우린 지금 요셉에 대하여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요셉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제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몇 시입니까? 여러분 잘못 살았다 싶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1기부터 시작하세요. 깨달은 바로 그 날이 제일 빠른 날입니다. 요셉을 보면 1세부터 17세까지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의 제1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어린 시절입니다. 새싹과 같이 파릇파릇하게 자라나는 시절입니다. 이 시절에 그는 무엇을 먹고 자랐을까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신 꿈을 먹으면서 인생이 성장해 갔다. 요셉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어렸을 때에 3명의 어머니, 다른 어머니와 그리고 배다른 10명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경쟁은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형제 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번은 자기 주변에서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요셉의 처음은 굉장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배다른 형들이 쫙 10명까지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러니 10명의 형제들 그리고 배다른 어머니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국률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더욱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히고 가세르라는 아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튀어나게 했죠. 이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장기에 어렸을 때에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키우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이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나는 머리가 맛있어 그러면서 생선을 갖고 오면 가운데 토막은 아들 자식들 주고 어머니는 그저 꽁지 그 다음에 또 저 머리 어두일미 거짓말이에요. 안 그래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던 어머니,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던 어머니,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받은 것은 어렸을 때 차곡차곡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은 사랑이 쌓여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가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따뜻하게 잠자리 주는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박물관입니다.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포스터의 고향집이죠. 그래서 자기 집을 그리워해서 평생 그 집에 돌아가고 싶은 내 집.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돌아가고 싶은 집이 있죠. 그게 아버지 품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 평생에 남아있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감정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볕단들이 내게 절하도이다. 또 해와 달과 별도 나에게 절하도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라는 이 비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상처가 많은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좋은 이것이 남아있도록, 사랑과 꿈이 남아있도록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의 목표는 아브라함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7일 만에 성경 몇 장 이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꿈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분명히 어느 날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느 날 청소년의 시절이 다가옵니다. 폭풍의 계절입니다. 휩쓸려가는 세상입니다. 그 세월에 자기를 내어 맡길 때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형들이 그를 미워서 팔았습니다. 은 2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떠나게 되었죠. 전혀 다른 환경으로 떨어졌습니다. 왕자처럼 살다가 노예가 된 것입니다. 사랑받고 자라다가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신분과 환경이 바뀌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여기서 이 모욕을 받으며 내가 여기서 이런 고생을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죠.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꿈꾸던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늘 사랑이 충만했고 꿈 비전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순간에 은 20냥에 팔린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혀서 끌려서 저 이국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마음에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의기시침하게 되고 모든 것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달랐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당당했고요, 여전히 그 얼굴은 빛났고요, 여전히 그 눈동자는 반짝거렸고요, 여전히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뀔 수 있어요, 환경도 바뀔 수 있어요, 위치도 바뀔 수 없어요. 바뀔 수 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바로 1절에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첫 번째, 그는 팔렸죠. 노예 상인에게 팔렸어요. 또 그 사람을 산 사람은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그리고 그는 보디발이 이끌어서 어디까지 가요? 그의 집까지 내려간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지요.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네,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전혀 내가 기억하지 아니한, 꿈도 꾸기 싫은 그 현장으로 내가 간 거예요. 이거 망한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 꿈꾸는 자, 이건 망한 거예요? 아니죠. 여기 보니까 사람은 그를 팔고 사고 사람의 손에 이끌린 것이 이끌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가신 거예요, 광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40일 금식하고 줄이고 피곤하고 힘든 그 상황에서 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려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강한 손이 그를 이끌어서 그를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것 아니에요. 좋은 길로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길이 있을 거야. 아니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전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길로 가면 3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3일 길이 아니라 40년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웬 고생입니까? 그 길을 따라 쭉 갔더니 비스하로까지 왔어요. 그때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아늑한 곳에 갇혔더라. 양쪽으로는요, 그 모래산이 꽉 차 있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를 추적하여 오고 있는 것이죠. 아득한 곳에 갇혔더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버리셨나요? 왜 절망의 땅으로 보내셨나요? 왜 우리를 캄캄한 곳에 보내셨나요? 동서남북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이 절망으로 왜 나를 보내셨나요? 아니죠. 누가 그를 인도하셨어요? 불기둥이 인도하고 구름기둥이 인도해서 온 곳이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절망의 땅이지만 거기에 홍해가 갈라질 것이며 거기에서 애굽의 군사들, 파로의 군사들을 다 수장당하여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조금 똑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조금 생각 좀 하시면서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막연히 잘 될 거야. 막연히 10등이니까 9등 되고 8등 되고 7등 되고 6등 되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꿈꾸는 자를 연단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팔았습니까? 형님이에요? 누가 팔았습니까? 미디안 상인이에요? 누가 그를 인도했습니까? 보디발이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2장 1절에 3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인도하심으로. 두 가지 눈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것은 사는 길 같으지만 사망의 길, 어떤 길은 고난의 길 같으지만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길, 그 길이 꿈꾸는 사람의 형통한 길입니다. 계산 좀 하시면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익 본다고 다 이익이 아니에요. 오늘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한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길이 성공한 길입니다. 지금 요셉, 우리는 보통 보면 형들에게 팔렸고 노예상이 팔았고 보디발이 인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상황은 뭐예요?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라면 이 정도 되었으면, 아니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도대체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하는 거야? 형을 원망하고 형을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 갑자기 달라진 이 신분 안에서 요셉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웬일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붙잡고는 계시는데 대답이 없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뻥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만 오늘 아침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지만 지구는 자전하고 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들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를 형통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라.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형리 제1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형리 제1 원리예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혹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미움받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요 여러분입니다.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시작. 진실한 사람은 눈동자만 알아. 비 꼬듯이 내리까는 눈동자가 아니야. 눈동자에 정말 사랑을 반짝반짝하는 눈 좀 마주치며 얘기해봐. 눈 좀 마주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시작. 옆에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깨를 탁 때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시작. 이게 제1 원리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를 영접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형통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은 어렸을 때부터 되었어야 돼요. 요셉이 보세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지요. 그때의 아버지 사랑을 받는데, 아버지가 자식 사랑한다는 것은 발로 걷어차는 거야. 이 자식아, 임마 일어나 임마.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은 조금 거칠고
조금 그래요. 예, 그런 사랑받을 때에 어머니 사랑은 어때요? 예, 그냥 닦아주고 빨아주고 입으로 물어뜯으면서 하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못 받았어요, 요셉이요. 그런데 아버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뭐를 느꼈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큰 전쟁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고아원이 있었는데 고아원 아이들이 스물스물 아파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먹여도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데 한 심리학자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저녁에 잘 때 큰 빵 한 덩어리를 가슴에다가 안겨줬어요. 이 아이들이 빵을 끌어안고 내일도 뜯어 먹을 거야 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아주 편안하게 잠이 들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전히 먹을 것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아침이 상쾌한 아침이에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병이 들거나 일찍 죽는 것이 떨어졌대요. 이 아이들 속에 내일도 먹을 게 있어. 이거 하나 심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 있으며 캄캄한 속에서도 함께 있으며 내가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요셉이 팔려가면서 마음속에 느꼈던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더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해요. 아주 거뜬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형통하게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 요셉이 늘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여러분 유튜브에 파주 좋은 교회를 치세요. 내일 아침에 눈 뜰 사람 손 들어봐. 내일 아침에 눈 감고 있을 사람 다 손 들어봐. 그러면 그 손 가지고 내일 아침에 5시 30분에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 어떻게 살지? 오늘은 어떻게 힘들게? 아니요, 딱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쭉 흘러나오는데, 우리 교회 내일은 강선미 집사님, 모레는 금유한 집사님 목소리로 성경이 읽혀질 거예요. 30분 동안 성경을 7장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 속에 어떤 일이, 오늘 내가 해야 될 무거운 짐이, 그 일도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만사형통 그러면 좋은 것만 쫙 해놓고 대학에 입학하고 그리고 1등하고 사업이 오늘 그냥 대박 터지고 오늘 건강하고, 이것만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어도, 아픈 자리에 있어도,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그 자리에 있어도 기쁨을 누리며, 어떤 자리, 여러분 인생 어떤 자리에
두둔하지 마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돈 몇 푼, 거기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사형통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사를 당하여도 넉넉히 이겨가는 거예요.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오늘 날마다 2022년 여러분 다가올 파도 소리를 들을 때 애간장이 놓지요. 와, 금리는 올라간다는데, 물가는 올라간다는데, 팬데믹은 점점 더 심해진다는데, 내년 3월 달이 되면 2만 명이 된다는데, 이야, 이거 아니요. 이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만사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세 번 합니다. 세 번 합니다. 손 잡고요, 손 잡으시고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 다 했어요? 예, 다 했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고난이 막 와요.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한 거예요. 고난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이기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성경에 딱 한마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늘 이기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이 받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3절 사람들이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첫 번째는 누가 제일 먼저 알았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주인이 보디발이 먼저 알아채린 거예요. 보디발이 딱 보니까 쟤는 보통 눈빛이 아니야. 쟤는 보통 아이가 노예 정도 되면 비굴하고 초라하고 초자하고 두렵고 눈동자에 근심이 가득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쟤는 이상하게 두 다리에 딱 섰는데 다리에 힘이 딱 들어가 있고, 가슴은 담대하게 딱 내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눈동자는 살아서 그냥 새파랗게 움직이고 헤드라이트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고, 눈은 그 다음에 머리는 까불랑거리지도 않고 탁 서 있는 저 자세를 딱 보는 순간에, 이야, 물건이네. 근데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우리 집에 왔을까?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의 모습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딱 알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나 그런 거 같아? 시작. 꼭 확인받고 가. 그냥 아이고 종놈이 온 거 같아요. 종놈이 왔니요? 아유, 웬 싸가지가 옆에 앉았네요. 시작. 그렇지. 웬 싸가지가 옆에 앉았네요. 아니요, 내 옆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박수 안 치는 사람 옆에는 다시는 가지 마라. 다시는 가지 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는 순간에 알았어요. 여러분, 교인들도요, 교회 처음 오면요, 딱 와가지고 딱 이렇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일본 순사들이죠. 고동계 형제들. 사람들 뭐 살피는 줄 아세요?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가, 함께 있지 않는가, 그거 살피는 거예요. 그거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교인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냥 험악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네, 여기는. 가버려요. 근데 딱 들어와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반듯해요. 그리고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눈은 반짝거리고 찬송을 하면 기쁨으로 넘쳐서 찬송을 해요. 딱 보는 순간에 알아요. 여러분, 교회 결정은 분위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식당 분위기가 1번이에요. 여러분, 옷 파는 집에서 옷 파는 줄 아세요? 멋을 파는 거지요. 음식점에서 음식 파는 줄 아세요? 맛을 파는 거예요. 예, 맛을 파는 거예요. 교회는요, 뭘 파는 건 줄 아세요? 지금요, 분위기를 팔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위기가 있느냐 이거예요. 냉기가 쌩쌩 돌고 보면 교인들끼리 아이고,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이런 모습 보면은요, 여기 있어도 다 도망가 버려요.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은 어디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당하십시오. 눈동자가 또렷하게 뜨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인이 알아봤어요. 참, 이거 복덩어리 들어왔네, 괜찮네.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히 더 살펴봐요. 첫 번째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그가 일을 하는데 다 형통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주인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그에게 다 위임하니라. 다 맡기는 거예요. 이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지나가면서 쟤는 어제 보고 오늘 보고 또 봐도 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틀림없어. 그 다음에 그가 일을 하는데 일의 열매가 아름다워. 쟤는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당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든지 반듯하게 걸으십시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그 성공학의 1번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재작년에 그 베스트셀러였는데, 당신이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첫째, 반듯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어디서든지 반듯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이게 1번이에요. 지금 요셉을 보면서 딱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저는 정직하고 순결하고 바르고 똑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더라. 첫 번째는 당당함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당당함이 교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배려하기 시작해요. 남들에게 겸손했어요. 그래서 남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갑질하질 않아요. 지적질하질 않아요. 잘난 척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서 손으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일의 효율성이 있어요. 일의 완성도가 높아요. 대충 해놓고 된 것처럼 하는 것, 그거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의 완성도, 마지막에 열매까지 보는 거예요. 일 못하는 사람은 새싹이 자라나면 나 부자 됐네. 조금 더 크면 잘 됐네.
그런데 열매 하나 없이 다 떨어져 버려. 이거 일 못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은 새싹이 아무리 잘 자라도 열매까지 보아야지. 네,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가을에 충만한 열매를 맺혔을 때 비로소 그때 이 완성도를 가지고 말하기를 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 많이 잘하는 사람을 가냥 둘 수가 없죠.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그에게 이제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소유를 맡겼어요. 돈을 다 맡기는 거예요. 통장을 다 맡겨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투자해라. 네가 살 것 있으면 네가 사라. 팔 것 있으면 내가 팔아라. 그러나 열매, 돈은 나에게 갖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얼마나.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을 말씀해 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구석구석마다 기름이 넘치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 직원 뽑으면요, 왔다. 식당에 가서 봐요. 예, 종업원이 주인처럼 일하는 집은 반드시 잘 돼요. 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종업원처럼 일하는 집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 다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어요. 보디발은 성공의 비결이에요. 누구를 데려왔어요? 요셉을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왔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가 거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부자가 많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부자가 많아요. 내 주변에 도둑놈이 많아요. 이거 못 살아요. 내 주변에 강도만 오글오글거려요. 이거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부자가 많은 거예요. 내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요셉에게 미워하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누구요? 형제들이 다 빠져나가고 모함하던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오직 요셉은 신뢰와 신임을 받으면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맨 마지막에 오늘 이 10년 동안에 요셉의 결론이 이것이었어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언제든지 품행이 단정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일의 열매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신명기 2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복 받는 비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내일 아침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5시 29분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를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꼭 여러분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아멘 한마디는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들었구나 혼자만 듣지 마시고. 첫째로는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첫 번째는 듣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켜 행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크게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장소 불문이에요.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그 다음에 원수 불문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며 세계 모든 민족에게 구워줄 것이며. 한번 따라해 보세요. 22년도는 절대로 꿀로 댕기지 않는다. 22년도는 나누어 주며 산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집에 오세요. 시작.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렇게 살 거야.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십시오. 아예 외워버리십시오. 그래놓고 그 체킹해 보십시오. 이 가운데 빠진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 가운데 그대로 다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것이 바로 너의 것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